여러분,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말 그대로 대자라는 말이 기대하다라 할 때 과 같은 그러한 대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바로 기도는 그러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사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또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기대하고 그 삶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의 기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고 알아야 될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동방박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여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우상을 사실은 찾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문제는 바로 이미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미 응답이 다 보장된 것을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으러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마치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오셨죠. 오신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오늘 삶의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또 찾아야 됩니다. 그 말 자체가 사실 좀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셨다는 것과 모순이 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오래 기다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손을 내미는 것뿐이죠.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왔잖아요. 그 표면적으로 보면 동방박사들이 정말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더 멀리 찾아오셨어요. 동방은 어쨌든 같은 땅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위 하늘에서 이 땅과 차원이 다른 가장 먼 곳에서 바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이 땅 위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종 기도할 때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나는 정말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도 돌이켜 보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이야기를 할 만큼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찾았느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얼마나 세상에 다른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는 거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찾고 주님께 기도응답을 바라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기도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여정이 더 길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더 답답해 하시고 주님께서 더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 경우에도 보면은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왜 주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이랬는데 다 보면은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을 향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주님 만나고 나면 다 문제가 내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렇게 내가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됐구나.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행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사실은 그 문제는 나는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는 나는 그렇게 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걸 다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상당히 이제 역설적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우리가 어쨌든 동방과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질 것은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또한 그들의 여정 자체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별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고 구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종착지는 그 결과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또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볼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그걸 보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별을 보고 열심히 찾아왔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어두운 점점점 우리의 시력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나는 막 이렇게 뭔가를 구하고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때는 시력이 어두운 거예요. 시력이 어두워서 주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주님이 아무리 인도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자리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막 헤매요. 그러나 헤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하고 계속 구하면은 이제 우리의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이제 마치 동방박사들이 이제 마지막에 베들레헴에서 그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이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영적인 귀가 점점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멀리서 이렇게 찾는 거 우리가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바로 계속 내 기본적인 자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꾸 그것에 이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간절한 소망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바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별을 보고 그죠? 응?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뭐 기뻐함의 정도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면 기뻐하더라. 반복해서 2번 얘기할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 이게 크다는 말이 메가, 그죠? 요즘도 뭐 큰 걸 할 때 메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영어에 이제 그런 접두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이 헬라어에서 나오지. 크게. 그다음 그냥 큰 게 아니고 매우 크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매우 크게 기뻐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이제 아기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그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내팽개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쨌든 뭐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관점에서 보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도 응답의 자리에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찬송가 379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의 그 멀고 험한 여정을 우리의 기도 인내하면서 참 오래 기도하는 그 과정에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참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여기 이제 원문 가사의 의미는 그래서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은 아직 먼데, 내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은 먼데 밤은 벌써 깊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어두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얼마 빨리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데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밤은 깊었다. 밤은 깊었으니까 단순히 밤이 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단순히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오래 길을 가서 피곤하다는 거, 힘들다는 것이. 그러나 주님 그 길을 비추어 주시고 빛 대신 주님, 그래서 빛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1절 후반에서 이 작사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가는 길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문 가사의 의미는 내가 멀리 보기를 구하지 않고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뒤를 따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를 다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곳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목적지에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주님의 뒤만 보고 이렇게 가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감사하면서 감사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꾸준히 힘써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면은 어느 순간에 그 목적지에 분명히 도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군대에서 보면은 군인들이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또 행군을 하는데 몇십 킬로를 가는데 그 낮에 안 가고 밤에 걸어가요. 몇십 킬로 그냥 낮에 걸어가도 힘든데 밤에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산길을 걸어갑니다. 밤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딱 바로 앞에 일렬을 지어서 바로 앞에 가는 그 사람만 그 발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보고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만 하면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자꾸 저 멀리 왜 아직도 안 보이지? 안개 속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저 멀리 뭐 어떤 때는 100m 앞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개가 짙으면 10m 앞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기 내 눈이 어두워서 저 멀리 안 보이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가면은 다 보이게 돼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는 내가 봐야지만 간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내가 그걸 다 볼 줄 알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을 보고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가 다 보고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이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가사에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재인.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원문의 가사를 압축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원문 가사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안 그랬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예전에는 보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예전에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기도도 안 했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갈 길을 주님 앞에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좋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화려한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화려하다고 근데 그 영어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야하다라는 말 표현이죠. 야하다. 그냥 화려하다, 뭐 글로리어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야하다는 표현이에요. 세속적인 영광 그런 걸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막 갔다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그거 안 하는 거는 내가 잘 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 않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교만이 내 의지를 지배하고 있다. 기도는 뭐예요? 바로 내 의지를 지배하는 교만을 깨트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다 깨어지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깨어져서 그거 깨어지기까지 오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이 깨어져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지만 내 자신의 문제는 내 교만이 깨어서 내 의지를 지배하는 내 교만이 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깨어지면은 그때 주님의 문제를 하고 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는 또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내 문제는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절에서 주님의 여기서 이제 도우소서 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원문 가사에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험산줄령 만나고 그 어떤 곳을 가든지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밤 지나고 처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또 그 마치 암흑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어느 순간에 다 지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은 마치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해가 떠오르면서 브니엘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얼굴을 봤다. 고백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죠. 바로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무엇보다도 바로 이 마지막 3절에 주님 밤 지나고 처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기도 응답의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 제가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그래서 아직도 제가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 그래서 내 안에 그 교만한 것과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심령 가운데 또 내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전부 다 주님께 이렇게 아직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데 또 제 눈에 보이기에 그럴듯한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또 제가 교만해서 제 교만이 제
의지를 지배해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교만에 따라서 사실은 기도하는 대로 따르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에 따라서 기도는 하는데 내 교만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먼저 그렇게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이미 붙드셨고 저를 인도하시니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사 주님 제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은 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정말 어리석은 저도 그 주님의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이죠. 기도하면 된다. 교회에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계속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제가 기도하면은 주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이런 자리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실까? 그 베들레헴의 구유와 같은 자리, 내 이런 삶의 내 마음이나 내 삶의 이런 정말 초라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자리에도 정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동방박사들이 예배한 것과 같은 그런 큰 기쁨의 자리로 변화가 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야 돼.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런 곳에도 찾아오십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자리에 찾아오신 게 그게 바로 예수님 구유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교만했던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주님 제가 그런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구체적 문제,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서 구유와 같은 자리, 베들레헴의 그 구유와 같은 자리, 그런 문제들 주님, 그런 자리에 또 주님 믿음으로 구하오니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오히려 그곳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주님, 제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생명의 불꽃이 꺼져서 그냥 확 타오른 것 같은 보이지만 결국은 사그라들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별은 원래 이제 성도들을 별에 비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제 자신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보면은 사실 별이 빛이 약한 것처럼 보이죠. 별이 뭡니까? 사실은 다 태양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내가 밤하늘 별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등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메시아가 어디에 오시는지 알면서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향한 등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안에 마치 그때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주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만나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가 있는 참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세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주여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그거 말고는 희망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시 결론적으로 주님 내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르게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충만한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동방박사들이 참 먼 길을 찾아왔다. 예수님 찾아서 참 먼 길을 찾아왔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예수님이 더 먼 길을 찾아오셨죠. 하늘 위 하늘에서 가장 낮은 베들레헴의 그 구유까지 가장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험한 길을 오셨는가. 그래서 여기 가사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 간절함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는 간절한 만큼 간절한가. 사실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딱 이렇게 뭔가 벽에 탁 부딪힌 것처럼 그런 느낌이어서 기도를 하면 뭔가 이렇게 꽉 뚫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서 바로 내가 그 전까지는 깨닫지고 알지 못했던 나의 장벽을 내가 마주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때는 그게 내가 스스로 장벽을 만들었고 내 껍질 안에 딱 껍질 안에 내가 들어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차단시키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딱 막히는데 그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깨닫고 나는 게 그때서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 답답한 게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그때서야 내가 그 벽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벽을 그전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주님께서 속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있는 향유컵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깨뜨리셨어요. 깨뜨려서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부어주셨어요. 내가 정말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그런 마음인가?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주님의 마음과 공감이 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깨뜨려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을 내가 만났는가? 그 주님 만나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서 그걸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깨뜨려서 주님 머리도 아니고 참으로 너무 황강, 내 귀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머리에 부어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귀한 것도 내 가장 귀한 것, 내 모든 것 사실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주님의 머리에 붓기에는 너무 송구스러워서 주님의 발에 부는 것도 정말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우리가 그 믿음이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주님께 응답하면서 저도 주님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소망하고 주님 열망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주님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볼때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의 그 구유보다 더 초라하고 더 추하고 더 더러운 더 엉망진창인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니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메시아 저희들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옆에 나아가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 주님 저희들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 구유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 주여 저희들에게도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서 예수님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기도 가운데 주여 저희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성령의 불이 저희들 안에 충만히 하나님 아버지 불타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이제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만화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저희들이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